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종말은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종말론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론에 관한 이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을 이해하는 게 자꾸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어떤 프로그레스로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종말론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종말론이 자꾸 이방 종교적인 종말론으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그래서 그 이방 종교적인 종말론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 이방 종교와의 관계 안에서 기독교 종말론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방 종교는요, 그냥 내세에만 구원이 있다고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세에만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그런 종교적 성향이 사실은 마르크스주의 아닙니까? 그런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은 현세에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현세에서 구원의 완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재에서 우리 악유다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내세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현세밖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유토피아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세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현세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불교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현세의 삶을 그냥 거의 포기하듯이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일장춘몽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며 어떻게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국교회를 그냥 딱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철학적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요 구원론에 관한 부분을 딱 둘로 나누면 그냥 선명하게 보입니다. 상당수의 교회들이 내세만 바라보면서 현세의 윤리와 도덕을 다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그냥 내세에 들어가서 천국에만 들어가기만 한다면 주로 어디에만 집중하니까? 종교 행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만. 근데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그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소위 그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들은 내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현세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행동과 그런 거에만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건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주로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이 모여서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거,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더 많이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크게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건 그냥 관념론적인 종교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물론적인 종교로 가거나 거의 둘로 딱 나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 관념론적인 종교의 특징, 이제 불교라든지 그런 다른 여타 그 관념론적인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 이제 천주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내가 신이 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비적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이런 신비적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내가 신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종교적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서 뭐로 나타나죠? 은사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특징이 뭐냐면 윤리도덕이 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 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신났죠 그냥.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신적인 체험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점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슨 신비적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요 신비적 체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냐?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의 본성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리를 가르치면 예를 들어서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든지 뭐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배우면요 사람들이 한 번 배우면 그냥 한 방에 사람들 다 이해해서 이거 전파하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딱 전하면 이게 알기는 알겠는데 내 본성에 잘 안 맞으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현세와 내세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 기독교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구원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이미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 구원이 시작돼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심판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심판에 관한 부분인데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심판이 완성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무천년설 제가 지난 작년에 수련회 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이제 종말론이 뭐냐면 무천년설이거든요. 근데 무천년설은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땅은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궁극적으로는 다 심판받고 그래서 옛 아담적 요소들은 싹 다 심판받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창조가 승리한 것이고 완성이 되는 것이지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과 도전 때문에 이 땅을 포기해버리고 이 땅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른 장소로 우리를 옮긴다고 한다면 결국은 마귀의 공격이 승리한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궁극적 구원은 뭐냐 하면 물질과 영혼 전체의 구원입니다. 우리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육신을 악이라고 규정해서 막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조차도 뭐예요? 구원받을 육체고 우리의 육신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전인격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속 이원론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악하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관한 개념은 성속 이원론이거든요.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학대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구원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그럼 장차 오게 될 구원이 어떤 식으로 오겠구나라고 하는 그 심판과 이 종말의 구원의 완성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내세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생각하는 구원받아 들어가게 되는 내세에 관한, 그 천국에 관한 개념이 이런 겁니다. 그냥 자기의 욕망이 다 채워지는 곳이에요. 그게 궁극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개념, 그 천국에 관한 개념, 극락에 관한 개념, 낙원에 관한 개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채우지 못하고, 그런 거 이런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채우지 못했던 물질 욕심, 또는 육신의 쾌락의 욕심,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채워졌는데 이 땅에서 뭐예요? 다 금욕하는 거예요. 금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저 세상 들어가서 그거 다 만땅으로 챙겨보려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그 욕망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땅에서 추구하느냐 내세에서 추구하느냐에 관한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욕망 추구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에요. 욕망을 추구하는 것. 자, 근데 플라톤주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근데 플라톤주의라든지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그런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궁극적으로 신과 합일되어지는 것, 내가 신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욕망의 정점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욕망의 정점은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그 낙원관이 뭡니까? 이 땅에서 알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살면 천당에 가면 72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그 욕망 추구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자폭 테러까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의욕이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내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천국.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천국 얘기할 때, 부흥회 같은데 천국 얘기할 때 사람들을 막 감동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63 빌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아멘 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 가보니까 지붕이 없어. 지붕이 왜 없겠어? 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도 그러니, 이거 다 그 유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제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아이고, 유한희 슬리 목사님이 63 빌딩에 사시더라고. 근데 금면류관 쓰고 있어. 금면류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모 목사님 있죠? 개털 모자 쓰고 계세요. 개털 모자. 지붕도 없고 그냥 마당에서 누워서 잠을 쓰고 계셔. 근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방 종교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지붕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저는 진짜 천국 가서 진짜 전 길바닥에서 잠자더라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개털 모자 쓰든 소털 모자 쓰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모자 안 써도 좋은데, 물론 뭐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들이 좀 쓰고 싶겠지만, 저는 머리숱 많아서는 모자 안 써도 돼요. 저는. 근데 왜 거기서 자꾸 뭐 무슨 면류관 쓴다, 무슨 뭐 개털 모자 쓴다, 왜 이런 얘기 합니까? 근데 그래야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통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얘기가 막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 땅에서 애시당초부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모자 쓰고 다니는 거,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그거를 자꾸 천국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천국을 얘기하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의 개념은 별로 떠올리지 않고 그냥 유물론적인 개념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어떤 나라이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치적 욕망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사회와 여러 영역에서 관심을 갖는 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치에 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요, 내 욕망과 내 자유와 내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항상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정치적인 부분에 관해서 추구하는 것도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안전하게 사는 세상에 주로 초점에 맞추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소위 보수 정치 운동한다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폭력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요, 소위 좌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소위 성경적 정치관은 뭡니까? 그냥 간단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중요한 차원의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그 정치적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 우리는 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회개한 사람이 내세에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아니,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회개가 빠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천국을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현세에서의 삶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종말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개념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가를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받았다는 말의 저희 핵심이 뭡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러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했을 때 그 회복이 나타나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기서 측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냥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불시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종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 대가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뭔가 맞는 말 같기도 하면서 틀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위 믿음이 필요하다는 개념은 이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소돔 성에 있는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럼 여러분들도 그랬죠. 아니, 대가 치러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대가 치름은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내가 그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이 옛적 삶에 대한 청산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게 불시험이 자꾸 있지? 나 예수 믿게 됐으면 불행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이제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안 그래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좀 더 고달퍼지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막 없었던 시험도 있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핍박도 있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고난도 있고, 예수 믿고 나니까 어쩔 때는 내가 죄 지면서 살 땐 잘 되던 것조차도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 성도들이 그런 거죠. 이상하다. 나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이제는 평탄하고 쉽고 즐거운 일만 생겨야 될 줄 알았는데 병도 안 걸리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 원서만 딱 쓰게 되면 공부 별로 안 해도 원서 딱 쓰면 서울대고 뭐 프린스턴이고 뭐 스탠포드고 아무데나 척척 붙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고, 옛날에는 거짓말해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거짓말 비스무리하게 해도 그냥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니까,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불시험의 성격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연단. 불시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진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울질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위를 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 자기 신앙의 진위를 분별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조금 연수가 차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뭐 나 신앙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 나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천국 들어갔어요?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서 천국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막 그런 생각, 그런 프라이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단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당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잡초 같은 신앙인지 정금 같은 신앙인지 지푸라기 같은 신앙인지 그거는요, 불 붙여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잎은 무성한데 열매다운 열매가 없으면서도 자기가 이 잎이 무성한 것 때문에 신앙이 그럴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모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털끝만큼도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퀴즈를 해보셔야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뭔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라이트 앞으로 한번 붙여봐야 내가 지푸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황금인지 동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단하기 전에는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걸 보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는 다 그러잖아요. 너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 엄청 열심히 했어. 요번에 어떻게? 나 요번에 한 100점? 안 나오면 이상하지. 근데 시험 봐야 하는 거잖아요. 시험 봤는데 시험 문제가 한 반 문제 반밖에 못 맞췄어요. 근데 그런 친구도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공부한 데서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몰라요. 내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보시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에 들어가는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거짓된 자기 마음에게 속아서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 목사가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은 제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설교를 당신이 원했던 설교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이단이 아니었으면 저는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요. 그 이단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에게 자석처럼 들러붙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자석이 모든 걸 다 붙이진 않습니다. 금속만 붙입니다. 또는 N극은 S극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혹의 영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미혹의 영이 모든 사람을 미혹하진 않습니다. 그 미혹의 영이요, 그 미혹의 영에 들러붙도록 최적화되어진 N극이나 S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여기 속임이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속임에 모든 사람들이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미혹을 당합니까? 거짓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사기꾼들이 사람들 사기치는 방식이 뭡니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니까 거기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돈 욕심 없는 사람한테요, 아무리 돈으로 미끼를 던져도 그거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명예 욕심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명예로 미끼를 던져도요, 그거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에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 눈은 뭐냐면 항상 그것만 찾아다니는 눈이에요. 맨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맨날 그것만 찾아다니다가 그 미혹, 자기한테 최적화된 미혹이 딱 드러나면 그 최적화된 미혹 앞에 그냥 찰떡처럼 척들러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목사고 뭐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지 않는 방식은 뭐냐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안에 있어야만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건,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건 남 탓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그걸 계속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연단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연단 계속 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나한테 이런 죄악됨이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미혹이 내가 약하구나. 내가 이런 악함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그때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지난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신 깨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졸리고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실 생각 좀 하시고, 예.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앞사람 거 절대로 뒤통수에 얼굴 가리지 마십시오. 저하고 눈 마주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 갈까 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단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새로운 이단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단에 대해서 좀 새롭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줄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뭐가 똑같냐면 새로운 질병 나올 때마다 그 질병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서 발표해 달라는 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병이 한두 가지입니까? 감기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질병이 다 나오는데 그걸 다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면역력만 강화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만 주목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는 방법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 뭐냐면, 아니 그거 이단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게 여러 번 있었는데 저거 이단입니다, 저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 그렇군요 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떠날 때 그 이단으로 가요. 그래서 그 무슨 뒤통수 맞은 것 같잖아요. 아니 그래서 맨날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이거 이단입니까? 이단이죠. 왜 이단이죠? 이러니까 이단. 그렇구나. 그러면서 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는데 천국은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데 이단이 무서운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피해가고 요것도 피해가고 요것만 피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단을 피해야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본다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 아무리 강화된 이단이 나온다 할더라도요, 슈퍼 이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시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옛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쪽에 연약한 존재니까, 다윗조차도 어떻게 넘어졌죠? 다윗이 제일 약한 게 여자한테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부분을 드러내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를 연단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죄인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서리요. 종말에 한 일면이 있습니다. 종말을 규정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옛 본성 죽지 않고 천당 들어가는 법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걸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죠. 목사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믿음으로 들어가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거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럼 우린 그런 거죠. 아유, 예수님 아프시겠다.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셨으니까 나는 저 고통 안 당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내 죄를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죄가 끊어지는 일을 우리 경험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옛 본성을 부인하고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게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고난 당하시면 되고 예수님만 저주를 받으시면 그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고 표현하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 여러분들 의지로 믿습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 됩니까? 다시는 내가 도박 안 한다. 진짜 도박 안 한다. 결단해서 여러분 도박 끊어질 것 같습니까? 손목이고 뭐고 다 잘라도요, 도박이 안 끊어진다는 게 도박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믿는데 도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는데 내 돈 욕심이, 삭개오처럼요, 돈 욕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굽니까? 가늠한 여자, 그 사람의 죄 문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끊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겠다 해서 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 옛 본성이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죠. 심판이 단회적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얘기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정과 육을 못 박는다는 지속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이거는 오웬의 죄죽임 같은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정과 육을 못 박는 사건은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나를 괴롭혔던 그 특정한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비로소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내 죄성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돈 문제 회개해라. 너의 거짓된 본성에 회개하라. 너의 그 교활함을 회개하라. 너의 그 탐욕을 회개하라. 너의 그 욕심을 회개하라. 회개, 이 심판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때요? 삭개오는 처음에 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가장 두드러진 죄가. 그 돈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이 계속 보여요. 계속 보여. 그러면서 우리는 정과 십자가에다가 처음에는 내 돈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내 고집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내 욕심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내 명예심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나의 게으름을 못 받고, 이 못 받는 거에 관한 리스트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나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씩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만큼 나의 구원은 더 커져가는 겁니다. 이 부분 없이 성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부분 없이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건 대부분 주석가들이 뭐냐면 교회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기 위해서 뭐가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하나씩 심판을 받죠.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선지자의 말의 표현이거든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말라기 여기에 보게 되면 종말이 도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심판이 먼저 시작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서 심판 안 받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냥 한 큐에 가는 심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환난으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환난을 왜 줘요? 내 옛 본성을 마치 정금같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불순물을 태우는 심판이에요. 불순물을 태우는 심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서게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나타난 것은요, 옛 본성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 재림 때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심판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면제가 아닙니다. 그건요, 십자가에서 다 하나씩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게 신비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정과 욕을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어떤 영역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왜 나는 천사가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언제 다 완성되죠? 여러분들 육신이 죽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요, 옛 자아가 죽고 옛 본성이 죽습니다. 옛 자아가 죽는 건 언제 죽어요? 중생에서 죽어요. 중생했을 때 옛 자아가 죽죠. 근데 그 옛 본성,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육신이 죽는 것은요, 언제 완전히 죽냐면 내 목숨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더 정확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육체를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제가 있죠. 구원이 완성이요? 죽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이게 궁극적으로 종말에 일어나게 될 구원의 완성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막 집회에서 여러분들 오늘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희락의 영이라는 말은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죽지도 않는데 기분이 좋대요. 마약입니까? 아니, 죽어야 우리는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해방에 의한 기쁨이에요. 육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맨날 내가 도박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난폭한 성격이다, 고집이다, 이것 때문에 가정을 맨날 쑥대밭으로 만든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요, 맨날 그렇게 살면서 서로 나는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내가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누가 못 박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기죠. 내 혈기가 죽었네. 내 고집이 꺾였네. 내 도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네. 내가 그렇게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것이 끊어졌네. 그러면 그 다음에 기쁨이 오겠습니까? 슬픔이 오겠습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옛 본성을 죽임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기쁨이 온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은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걸 부인하면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 아닙니까?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거짓 영이 주는 기쁨은요, 어떤 거냐면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운동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한 게 그렇습니다. 은사지 운동의 위험한 게 그겁니다. 은사지 운동 보게 되면은 막 어떤 사람 막 넘어뜨리잖아요. 막 넘어뜨리고 막 쓰러뜨리고 뭐 환상받다 그러고 막 까무러치고 막.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 본성 하나도 안 죽었는데 자기는 기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죄의 포로부터 해방됨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요, 여러분들이 달갑지 않은 불시험이라는 게 옵니다. 불시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옛 본성을 죽일 때 그냥 편안하게 말씀 듣는 가운데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서 옛 본성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만 오질 않아요. 불시험으로 준대요. 불시험. 근데 불시험을 주시는 분이 그건 누구세요? 그것도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는 방식은요, 두 가지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도 죽이시지만 또 하나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도 죽이세요. 아주 죽여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옛 본성을 죽여주시는 파트너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배우자님들이 여러분들의 옛 본성을 죽여주시는 파트너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배우자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죽여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저 인간 때문에 제가 성화가 안 됩니다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내 옛 본성을 죽이죠. 배우자뿐입니까?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회사의 직원을 통해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또는 국가적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죽어지는 과정을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죽어지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확 죽여주시는, 믿음으로 죽는 거라는데 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환경이 성령께서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이게 프로그레스가 약간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주면 처음엔 그 고통 때문에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죽죠. 말씀을 적용하면서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적용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말씀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져요. 말씀대로 안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원수 사랑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내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아픈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정하신, 원하시는 때가 되면 어느 시점에 갑자기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 숫자 줄어드는 거거든요.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도가 한 가정이 나가는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성도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입이 돌아가더래요. 구안화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교인들이 나가는데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는데 숫자에 내가 집착하지 말아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숫자에 집착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제 자신한테 주문을 걸고 뭐 세뇌를 하고 아무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숫자에 예민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께서 내
그 탐욕스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근데 이거 걸리는데 못 박는데 못을 좀 한 방에 그냥 박아주시지. 천천히 박아주시는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박아세요.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죄 문제가 청산되고, 어떤 죄는 한 방에 죽여주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서서히 죽여주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도다. 다윗같이 그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히브리서에도 그 얘기하죠. 순종을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것이 없다면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으로 화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심판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 심판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표징이에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인 거죠. 이 표현은 이게 뭐하고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부가, 유대인들이 결혼식 할 때 신부 단장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진짜 꽃단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때는 너무 괴로운데,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울을 딱 볼 때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고통이 싫어가지고 꽃단장 안 해가지고서 만약에 내가 신랑을 맞이할 때가 됐는데 얼굴이 꾀죄죄하고 막 진짜 나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다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또 마치 이건 또 이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시험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그 기간 동안의 고통이 다 상쇄되어져 버리잖아요. 거기서 그 기쁨을 느끼잖아요. 근데 내가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시험에서 완전히 낙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내가 즐거웠던 게 저주스럽죠. 내가 게으르게 살고 내가 나태하게 살았던 것이 저주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겁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치아 교정을 하다 말긴 했는데, 제가 원래 제가 치아 교정한 거거든요. 원래는 치아 교정 하려면 돈을 더 많이 들였어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치아 교정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보셨을 때 제가 이제 앞니가 이렇게 토끼 이빨처럼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그런 치아 상태였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제 치아 교정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치아 교정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그래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것도 하기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한 달에 그 당시에 가게 되면 10,000원씩인가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10,000원 내는 것도 힘든 상태였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죠. 그래서 치아 교정 상태에서 1차 치아 교정만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잘생겨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그놈의 돈. 근데 그런 거죠. 치아 교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치아 교정할 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치아가요 엄청 아픕니다. 뻐근하고 이걸 계속 조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치아에서 피도 나고 막 치아도 막 흔들리고 잇몸 치아 전체가 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래야 교정이 되니까요. 근데 그 과정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교정된 내 얼굴을 볼 때 어떻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톰 크루즈 같은 경우 있잖아요. 톰 크루즈가 치아 교정 이전에 사진을 봤더니 진짜 별로 안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치아 교정을 하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얼굴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요, 유익입니다. 고난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연단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안타까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시험 안에서 연단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돈도 없는데 그 돈 들여가면서 왜 저를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까? 치아를 계속 쪼이는 그 고난. 그 이유가 뭐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고통과 괴로움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요, 거듭난 신자들이 순결한 처녀로, 아름다운 처녀로 단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 연단을 통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연단받지 않고 이 땅에서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나의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갔을 때 그 당시는 좋을 줄 모르죠. 근데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과거에 나의 그랬던 삶이 저주스러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오기 전에 심판이 먼저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심판받는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성화가 없어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가르침은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자신이 새 언약에 참여한 증거에서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 뭐예요? 새 언약의 예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그 언약식을 한 이 부분과 그대로 동일한 예표로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기 위해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봉신조약. 그렇죠? 짐승들을 반으로 다 쪼개놓고 그 사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약식이죠. 근데 그 언약식의 실체, 그 실체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새 언약의 전체 범주죠. 근데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내 죄도 내 본성도 심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가? 변화된 삶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도 그 유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거짓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십자가 없는 구원입니다. 고난 없는 구원입니다. 심판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 그게 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요한은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뭐였어요? 내 죄악에 심판받는 고난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내 죄악에 심판받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되어진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부활한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지만 후자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결되어진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을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하셨던 그 고난에 우리가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당했던 고난을 보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너무 흡사합니다. 의로워서 당하는 고난이고요,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나오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나타난 고난인지를 잘 인식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말이 거칠면 당연히 거친 말이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내가 내 입술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입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만 자꾸 바라보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입술이 거칠어서 당하는 고난,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 내가 이기적이라서 당하는 고난, 내가 권력적이고 내가 시기적이라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 스스로 그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만들고 있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래서 전도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런지 모릅니다. 어떻게 전도하는데요? 사람한테 욕하면서 전도하죠. 사람한테 반말하면서 전도하죠. 그럴 때는 핍박이 오던데요, 나라도 핍박하겠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그 성경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고난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 있죠. 가정 내팽개치고 맨날 기도원에 가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 마귀가 오늘 또 저를 핍박합니다. 목사님, 누가 마귀인데요? 우리 남편이요. 내가 보기엔 집사님이 마귀예요. 아니, 가정에서 역할을 완전히 내팽개치고서 남편이 그럼 핍박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남편에도 핍박할 거예요. 목사인 나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어리석어서 나오는 고난입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나타나는 고난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 본성, 자기 유익을 부인함으로 오는 고난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죠. 내 유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유익, 자기의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 게으름을 거부하고 욕심을 거부하고 명예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거부하고 행복을 거부하면서 욕심을, 그 탐욕스러움을 포기해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사랑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 때문엔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고난을 당했죠? 모세가요, 이 파라오하고 이제 예배 문제 가지고 서로 겨루잖아요. 근데 파라오가 뭐라 얘기합니까? 야, 너 예배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또는 예배 가는 건 좋은데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는데 재물은 가지고 마라.
가져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한테 오는 질문이 뭐죠? 이런 율법주의자,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 여러분, 그런 거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에서는요, 세상엔 아무도 여러분 핍박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수를 여러분들 헐렁헐렁하게 하는 건요, 마귀도 좋아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죠. 모세가 만약에 남자들은 데려가지 않을게요. 애들은 데려가지 않을게요. 또는 재물은 가져가지 않을게요. 라고 한다면 고난 받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준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오는 고난이에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데는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오는 고난들이 대부분 어떤 고난인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정확하게 가자고 하는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애들도 좋고 대충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차원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셔라 하는데 술 그냥 한 잔만 마시는 거로 딱 피해가요. 술 한 잔 마시는데 왜 음료수를 마시는? 이제 그렇게 대충 피해가는 식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건 고난이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언제 와요? 풀무불 안에 들어갈 정도로 순종할 때 거기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사랑 때문에 그 고난 다 당하신 겁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연합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고난이 있는가? 우리는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게 살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소명 외면하면 여러분 고난 덜 당할 수 있겠죠. 목회에서도 소명이 있어요. 각자마다 다른 소명이 있습니다. 그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점점 가중되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다. 우리의 소명도요, 주님의 소명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매번 그 점검해야만 합니다. 근데 소명이 뭐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영역을 다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정생활, 그 소명입니다. 직장생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것 다 소명의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영역들, 그 하나하나,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 소명의 장소죠.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에 충실한 건 하나하나가 다 소명의 장소입니다. 그 소명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충실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게 되셨습니까? 소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 소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어떤 면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 몸을 태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소금으로서 내 몸을 녹여야 되니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이 있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심판 때에 여러분들
맛없는 소금은 버려짐 당합니다. 그렇죠? 그 빛을 내지 않는 그 램프는, 그리고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심판받게 되는 미련한 다섯천의 입장이 되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에게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으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서리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각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조금 거짓말하고 제가 조금 고집부리고 제가 조금 욕심 부렸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더 심한 놈들은 눈 딱 감아주시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 조금 눈동자 잘못 음란한데 돌렸다고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조금 돈 욕심 부렸다고 심판하시고, 사기쳤다고 좀 심판하시고, 그리고 거짓말했다고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악한 자들의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랐는데 옛날에 우리 동네 구멍가게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종이 두 짝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뽑기 하는 게 있었거든요. 뽑기 하는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딱지를 이렇게 딱 떼가 되면 여기서 왕 나오고 왕 나오고 또 뭐도 나오죠? 꽝도 나오고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 그 당시 한 10원, 5원 그렇게 주고서 이제 풍선 뽑기, 장난감 뽑기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럼 요걸 딱 뒤집는데 친구들은 딱 뒤집기만 하면은 좋은 거 잘 나오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하면 항상 꽝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친구 봤더니 그 친구는 주인 아저씨 안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꽝이고 어디가 왕인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있다가 주인, 너 왜 하냐면서 저 이거 뽑기 하려고. 그래서 10원 딱 내고서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받았잖아요. 요게 왕이라는 걸. 딱 그래서 아저씨 왕 뽑혔는데, 그래서 왕 뽑혔네. 그러면서 이제 선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했죠. 아저씨 안 볼 때 가만히 딱 되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무 하시네. 아니, 저 친구들은 저렇게, 쟤는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한 번도 안 걸리는데 저는 이제 초범이거든요. 거의 다 저는 촉범이었어요. 근데 긍휼이 없어요. 그 조금 봤다고 아저씨가 얼마나 야단치는지.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의 그 한 번 들여다본 것도 하나님의 심판하시거늘 저렇게 날마다 들여다본 놈의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조그만 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들과 성도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죠. 자연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도요, 심판이 아니라 형통만 있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 형통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에서.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에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하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의인들의 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한다면 악한 자들의 궁극적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겠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오히려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죠. 아니, 악한 자들은, 목사님, 그런데요, 악한 자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생만 직사도로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잘 들어보세요. 고난을 당했다는 것과 그 죄악된 본성이 심판을 받았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심판에 관한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죽는 걸 염두에 두는 개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그 옛 본성이 그렇다고 해서 죽진 않습니다. 옛 본성이 심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악한 본성 가지고 쭉 가다가 어디서 비로소 심판을 받아요? 주님의 재림 때, 그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요, 성도들은요, 그 악한 본성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악한 본성이 죽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주님의 재림 때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자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에만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된 심판에도 참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경건한 사람, 의인들이 이 정도로 정교하게 심판을 꼼꼼하게 받으면서 간섭받아가면서 살아가는데 불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들의 심판은 정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기를 정말 원합니다.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다가 천국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을 정말 잘못 배운 겁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심판날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심판날을 맞이하는 태도를 계속적으로 경고합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재림날을 얼마나 긴장하며 깨어 맞이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처가 심판을 받은 그 롯의 처가 왜 소돔 성의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롯의 처의 마음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마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마음이 심판을 받았어야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옛 본성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심판을 받고 있고 그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증거를 확인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느슨한 차원에서 주님의 심판 때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지만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그 심판에 시작된 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날마다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두 가지 현상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의 정과 육이, 우리의 옛 본성이 날마다 심판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 본성이 철저히 심판을 받고 있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